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2월 7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희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 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이것을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뭔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고 또 어떤 모습이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해결하려면 가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 말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거죠. 배우라. 그러면 그런 오해, 그런 거북스러움, 예수님이 하신 이러한 사역과 가르침들이 이해되어져서 벽들이 허물어지고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과 이 모든 가르침을 이해할 것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이 말씀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너희는 지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오히려 당황할 것이고 이게 누구지?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뜻을 이해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 질문을 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9장 1절로 보면 중풍병자가 있는데 침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스스로 못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 지내야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던 주변 사람들이 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선을 베푸듯이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 안타까운 인생 예수께로 데려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의 돌보심을 받게 하자. 분명히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인생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 같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합니까? 이 사람이 누워배기고 중풍병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기대가 뭐죠? 이 사람아, 내가 너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네 중풍병이 낫고 네 온몸이 건강해져.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침상에서 일어나서 걸어서 생활할 수 있다. 이 병이 나았다. 이런 말을 기대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거북스러워할 이유도 없고 전부 박수를 치면서,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러한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런 걸 다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와 듣는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일성이 뭡니까? 네 병이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가 아니에요. 그들의 기대는 이건데,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놀라는 거야. 다들 놀랐을 거야. 그 중에서 제일 놀라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알고 있는 서기관들, 율법 교사죠. 또 바리새인들. 신성모독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예수 아무리 뛰어나고 소문났다고 하지만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한데,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요, 권한인 죄사함을, 그냥 죄사함 받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마치 자기가 죄사함을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으로서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거북스러운 거야. 아니, 예수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아니, 병이나 고쳐줄 것이지. 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선언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권세의 말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도 명분이 되죠. 신성모독죄라고. 아마 이러고 말았으면 많은 사람이 예수 죽어도 마땅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이 중풍병자를 정말 치료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서 나도 안다. 니들이 원하는 말은 이 사람 이제 건강에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내가 말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왜 치료하기도 전에 너 제3을 받았다고 중풍병자에게 말하느냐 하면, 이 예수에게 이 땅에서 니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이라고 알고 있는 그 제3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다. 자, 그래 놓고 말만 했으면 끝나는데 진짜 중풍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매치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는 제3의 권세를 하나님께 받아 가진 자야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율법교사, 서기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9절로부터 나니까 그들이 굉장히 더러워서 성전에도 들어오면 안 되고, 터부시하는 세리, 창기, 더러운 질병 가진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서 함께 잡수시고 뭔가 교제하고 그들과 어울리기를, 또 어울릴 때 즐거워하셔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것 못지않게 불편한 거야. 예수님이 거북스러운 거야. 아니, 사람을 고쳐주고 선을 베푼 건 좋은데 왜 제3을 선포하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데 사람으로서 또 어울리는 게 경건한 사람들, 자기들처럼 율법교사, 바리새파 사람들, 웬만히 깨끗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세리, 창기, 이스라엘 보통 사람들이 교제하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먹고 교제하고 마시는데, 그건 또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언밸런스한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이른바 자기는 경건을 추구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부분이 예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다가도 부정적이 되는 것들이었어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깨달으라고 한 말이, 야, 너희들 들어서 알지?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지금 그 불편함 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바로 그거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뭔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 즉 죄인이 뭐죠? 문제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베푸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종교인의 종교 행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문제 있는 인생 만나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고, 그죠? 죄인들에게는 문제 있는 인생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죄를 씻겨주고 또 병든 것을 치료해주고 문제 있는 더러운 인생을 정결케 하여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행위가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고 했으니까 그 긍휼에 반응된 행위가 뭘까요? 내 부족한 것, 내 병든 것, 내 가난한 것, 내 인생 겉으로 멀쩡하지만 내 문제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인생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 영육에 문제 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문제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고 병든 자를 부르러 오고 문제 있는 인생을 부르러 와 그들에게 종교행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 행위를 한다 이거죠. 그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 돌봄, 이 은혜, 제사함의 은혜를 주고 계시고 문제 있고 병든 인생 치료해 주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보는 그러한 언행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올 한 해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여러분도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손길을 예수 안에서 꼭 누리시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 생활 하시지. 결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의 그럴듯한 외식함의 행위에서는 벗어나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손길을 통해서 문제 있는 우리 인생들이 온전해지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